이유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또 어기셨어요. 그죠? 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속내는 달랐어요. 유대인들의 속내는요, 안식일을 어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을 한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신들이 지은 죄를 말하고 또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끼고 이제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밥그릇이 자꾸 예수님한테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니까 이제는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제 밥그릇을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제 유대 지방을 다니지 아니하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활동하십니다. 때마침 유대인의 이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지는데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능력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날 이제 명절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가운데서 지금 능력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숨은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었어요.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인 성공 기준으로만 이제 바라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에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때와 세상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 맞춰가면 하나님의 때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미움받고 있거든요. 왜 미움받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해 나가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욕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지금 미워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시고 이제 자신은 갈릴리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8절에서 9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말씀이 자꾸 찔려요. 찔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을 더 이상 듣기 싫어요. 그래서 듣기만 싫으면 다행인데 세상의 기준에서 틀린 것들을 자꾸 지적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틀린 것들을 지적받으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나에게 찔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들의 태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죠? 세상의 소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 닥달한단 말이에요. 뭐 갖고 닥달합니까? 뭐 많은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언제 취업하니? 지금 취업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 시기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얼른 취업을 준비해라. 그죠? 그 말을 계속 듣고 자라온 이제 청년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세상의 때를 자꾸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결혼할 나이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주로 여기 예배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청년들 보고 빨리 결혼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과 같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런 압박감을 받았었어요. 청년 때. 물론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또 결혼도 일찍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주변에서 넌 결혼 언제 하냐. 막 친구들, 제 주변에 동갑내기 친구들 한 명 한 명씩 계속 결혼하니까 저에게 뭔가 자꾸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조급함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여자 만나면, 소개를 받아서 여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조급함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막 준비를 해요. 여러 가지, 이 여자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막 준비를 합니다. 조급함에. 자연스럽겠어요? 전혀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나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다 조급함에서 내가 막 준비했기 때문에. 만약 그때 진짜 일찍 결혼했다라면 저는 지금 저희 와이프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초반에는 막 되게 조급함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기 직전에. 막 주변에서 계속 결혼 언제 하냐? 너 조금만 더 늦으면 이제 결혼 못 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계속 들으니까 저도 그래야 되나 싶어 갖고 막 마음에 조급함이 자꾸 생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제 와이프를 응답받았냐? 다 내려놨을 때. 내가 여자에 대한 관심도 내려놓고 결혼 안 해도 괜찮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결혼 안 하는 것이라면 결혼 안 해도 괜찮아.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뭐 구체적인 과정들도 있었어요. 뭐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많은 이제 여자분들을 소개를 받았는데 많은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와이프 만나기 전까지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물론 결혼해서도 뭐 완벽하게 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때론 막 부딪히고 싸울 때도 많아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은 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마 이혼까지도 갔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예정하셨습니다. 또 마찬가지에 또 자녀 교육 어떻게 합니까? 막 주변에서 뭐 자녀 교육 어떤 친구는 뭐 벌써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거를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다 끝냈더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조급합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막 얼른 빨리 이제 사교육을 막 시켜서 막 다른 친구 못지않게 막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세상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세상의 때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조금씩 저에게 기준이 되면서 걱정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했냐? 어디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냐? 나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키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뿐이지 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때는 얼마나 잘 커요. 막 다칠 때도 있는데 막 요새는 막 높은 곳에도 막 점프도 뛰더라고요. 한비 씨도 그래요. 침대 그 틀에 올라가고 거기서 침대 밑이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거기로 우와 하면서 뛰어내려요. 저 어린 나이에. 물론 그렇게 불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함께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 많이 모여 계시는데 노후에 대한 걱정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주변에서 막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이런 게 다 우리의 포럼거리 아니겠어요? 그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막 노후 준비한다니까 막 어디서 막 투자 얘기가 막 들려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귀가 솔깃해갖고 거기다 투자하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정작 정말 중요한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조급함의 시작으로 계속해서 복음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시작하면서 쭉쭉쭉쭉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4절에 보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조급하며. 우리가 다른 것도 다 봐야 되겠지만 오늘 볼 것은 조급하며 마지막 때에 점점 조급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조급해지는 세상이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계속 쭉 읽어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을 쭉 읽어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리고 그 이후에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제는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확실한 일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더 좋은 때를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바라요.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때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때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여름 됐으니까 이제 물놀이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물에 빠졌다. 그럼 언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언제 구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아, 그것도 때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바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더라고요. 좀 이제 구조대에서 이제 교육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래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왜냐면요, 그 사람이 막 빠졌을 때는 힘이 막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해주러 가는 사람까지도 힘으로 잡아당기면서 그때는 또 초월적인 힘이 막 주어진대요, 그 사람한테. 왜냐면 위기가 느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막 끄잡아 당기다 보니까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구해야 되냐?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구해줘야 된다고 해요. 구하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 대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보여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요,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무작정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에 아직 응답이 없다면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응답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슨 때겠습니까? 우린 날마다 준비하는 때예요. 준비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이제 준비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받아갖고 이제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잘 되나 싶었더니 누명 써갖고 감옥 가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이 아예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응답보다는 계속 어려움이 계속 주어져요, 요셉한테.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안에 왕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배웁니까? 경제도 배워요. 여러 가지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근데 또 꿈을 해석을 해줬더니 관원장이 이제는 요셉을 잊어버리네요. 요셉이 부탁했거든요. 그 관원장이 이제 감옥에서 나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기억해서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부탁을 받은 관원장이 까먹어버리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가 어느 때였어요? 애굽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공무원이 되려면 만 30세부터 이제 공무원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가 언제냐? 만 30세. 딱 만 30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 몇 살이냐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 80세였어요.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 그 나이에 뭘 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적절한 때였던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제 40살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그럼 뭘 했겠습니까? 미디안에서 계속해서 어머니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되니까 모세 딱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없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먼 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사람 중에 마르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마르다라는 여자가 동생이 있었는데 나사로예요. 근데 나사로가 이제는 병들어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예수님이 와서 죽기 전에 말씀하시면 치료가 될 텐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의 생각과 다르게 이제는 동생 나사로는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늦게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동생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왔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치료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늦게 오셔갖고 이미 죽었습니다. 심지어 시체 냄새가 계속 납니다. 송장의 냄새가 계속 나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 말도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히려 자고 있는 것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말씀으로 깨우시잖아요. 그랬을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왜 그때 되겠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아니, 병들었을 때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의사들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죽었을 때에 찾아가서 살리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적정할 때, 가장 최고의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나님의 때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정말 절망 가운데 낙심이 있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절망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낙심도 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되돌아서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산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할 것,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따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이해하면은 진짜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신앙생활하면 다 끝인 줄 알아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다 끝인 줄 알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라고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것을 하되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냐?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을 담을 영적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뭘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릇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음의 내면에 그릇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요, 그전에는요, 이미 그 안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채워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릇이 넘치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넘치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겠냐고요. 기존에 담겨 있던 것을 비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는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귀신이 우리에게 심어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심어진 씨앗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을 계속해서 그릇에 담아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면 그 말에 조급해갖고 왔다 갔다 막 흔들리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29절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처럼 사탄이 심어놓은 남아있는 불신자의 자네들을 찾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돼요. 만약에 성경 속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서 사단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마치 하나님이 주실 응답인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이 속거든요. 저도 또한 속아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근데 그것을 사탄이 줬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줬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분별력은 어디서 주어져요? 내가 평생 내 힘으로 내가 깨어있는다고 해갖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분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 감각을 살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부담으로 느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축복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임해야 돼요. 가끔 우리 모여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대표 기도 시키잖아요.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우리 청년들도 예배 드리면은 이제 시작 전에는 항상 청년들 기도 시키거든요. 저는 다음에 하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시키면 다음에 또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알아요.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저도 청년회 때 누가 기도시키면 참 불편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제 거룩한 부담조차도 갖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훈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한 이제 과정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제는 조금 부담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새로운 은혜,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또 우리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영적 센서를 작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가 삶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또 곱씹으면서 있어야지 삶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완전 따로 기억도 안 나고 내 삶 옛 체질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더 많습니까? 저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해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세비시한비시를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얼마나 정신없어요. 애들 둘 보면 진짜 정신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통 저희 와이프가 보는데 또 이거를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줘야지 또 저희 와이프가 또 예배 끝나고 얘기를 안 해요, 따로.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느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당신 설교 들은 사람은, 당신 메시지 들은 사람은 당신이 얘기 다 보는 것 같다, 같이 볼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다 봐요. 와이프가 다 봐요.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와이프가 다 보는데 근데 잠깐 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때마다 생각해요. 들었던 말씀들을 떠올리려고 생각해요. 저 나이 때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면 좋을까?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맨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정신없으면 저도 모르게 애들 때리고 있어요. 막 혼내고 있어요. 막 애들. 맞다. 그러면 안 되지. 그만큼 깨어서 생각해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기억날 수 있겠지만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도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날 수 있도록 읊조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은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저 멀리 두고 생각조차 안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더 많은지. 두 번째의 모습이라면 지금부터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묵상, 그래서 목사님이 묵상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계속 읊조리라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확인이 되어져야지 그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확인되게 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근데 물론 내가 원하는 것도 있겠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확인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확인됨으로 나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체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작은 것에도 책임을 다하는 자세와 태도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종을 비유하시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작은 직분,
또한 소소한 일상, 또 작은 관계 하나를 책임감 있게 지켜내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크게 역사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병이어 우리가 봤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잖아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수로 역사를 하신 것보다 소수의 인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도 하시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보기에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저는 그런 불신앙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까? 이런 의문도 들 때도 굉장히 많은데 말씀을 들었다 묵상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맨날 깨달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주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뭐 지금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니까 율법주의자들로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고 성경 속에 여러 번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돼요. 가끔 보면요, 교회 일은 어차피 교회 일이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다른 교회요. 저희 교회 말고요. 내가 맡은 일이 그 안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신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성실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작은 거 하나에 책임감 가져야 돼요. 지금 특히나 지금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는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을 안 해요. 책임감이 없어요. 저 때만큼은 그랬어요. 알바하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또 일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고. 근데 지금 청소년들, 지금 막 이제 취업 준비생들 그냥 껐득하면 그냥 일 그만두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만큼이라도 작은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는데요. 지혜롭게 신랑이 오기 전에 넉넉한 기름을 준비했던 열처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재림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셔갖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경각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께 떳떳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추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할 것은 이제 영적 고갈이 오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고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갈은 어디서 채울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묵상하며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로 믿음이 채워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또 그리고 교회에 현장에 임할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가 확실한 일에 거할 때까지 확실한 일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그 불신자의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열매가 맺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전도는요 정말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멈추란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전도를 마음에 품고 내가 현장에 갔다? 거기서는 비록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열매가 있어요. 전도를 가지고 그 현장에 간 저에게 새로운 열매가 맺게 되더라고요. 전도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선교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의 열매를 맺어가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영상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는 컨페스가 아니래요. 프로페스래요. 뭔 말이냐. 컨페스랑 프로페스랑 비슷한 말이거든요. 전하는 거예요. 근데 컨페스에서는 어디에 뜻에 가깝냐면 선포에 가까워요. 프로페스는 뭐냐면요. 고백에 가까워요. 선포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근데 고백은 뭐냐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고백은요.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되어질 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하나님의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묵묵히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에게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